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성경이 읽어지는 라디오 강좌. 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약 30년쯤 되었죠. K라디오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20년 넘게 신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간 대신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웬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나이 50이 되어서야 겨우 철이 들고 말씀이 생명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지만 뒤늦게 시작한 공부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배운 지식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성경이 읽어지네? 이 커리큘럼을 만나게 되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성경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2011년에 1기 정강스쿨이 있었는데 2기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드디어 2016년 6월에 2기 전강스쿨이 이곳 시카고에서 열린 겁니다. 7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강사가 되었어요. 작년 2월부터 교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시작했고 이제까지 4번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K라디오에서 공개 강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앞으로 1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을 이야기로 꿰뚫고 또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신약을 간략하게 이야기로 꿰뚫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이해실 사모님이 주관하시는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위주로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성경 일독학교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병아리와 배추라는 시입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의 성경 읽기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묘사한 시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시를 읽을 때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와 연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보라. 콕콕콕콕 콕콕콕콕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쪼아보고 또 짜보고 또 짜봐도 쫀자리만 짓무를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준 건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젓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금은 채 쭈르르륵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여.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을 정확히 표현했나요? 네,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네, 쫀자리예요. 그리고 키포인트가 되는 연은 마지막 연이죠.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는 꼭 일독을 해야지. 그러면서 성경을 펴시는데 어때요? 늘 창세기 앞만 펼치다가 말고 또 어떨 때는 출애굽기까지는 잘 넘어가는데 레위기에서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매번 쫀자리만 쪼게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쫀자리입니다. 물론 성경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때요? 성경 전체가 다 어려운 건 아니죠. 시편이나 잠언같이 쉽게 읽혀지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딸기와 사골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로서리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나요? 딸기 같은 것은 금방 씻어서 먹을 수 있지만 사골은 요리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1600년간의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저자들이 어떤 사람은 사기 형식, 또 어떤 사람은 시적인 표현으로,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이나 계시를 보고 묵시 형식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키포인트가 되는 연이 뭐라고 했죠? 성도들은 알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문제는 읽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잘 못 읽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쫀자리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각자 마음속에는 대부분이 진리에 대한 욕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진리에 대한 욕구를 끌어올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것이 이렇게 성경 일독학교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생장점이 터지는 일독학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참았던 질문을 터뜨려 보자는 거예요. 쫀자리만 계속 쪼고 있는데 그 질문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의문점이 있다고 믿음이 적은 자로 치부하지 말고 그래도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한번 맞춰보자는 거예요. 그냥 꽝꽝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서 내가 이해한 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껏 갖고 있었던 질문들이 어떤 건지 통계적으로 나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걸까?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편협한 생각은 아닐까? 요즘은 종교다원주의가 유행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빅뱅과 진화론을 배우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시는데 이러한 창조론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류 모두를 죄인으로 빠뜨리게 하셨는지, 선악과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지금도 끝이 없습니다. 또 옛날에는 몇백 년씩 살았다고 하는데 의료시설도 제대로 없었던 그 시절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하나님은 왜 하필 히브리 사람을 선택하셔서 한국 역사도 공부하기 힘든데 이스라엘 역사까지 공부를 하게 하시는 건지,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굉장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이 성경 읽기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이제까지 언급해온 질문들을 우리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생장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겠습니다.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물체가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하게 하는 하나의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위가 터져야만 다음 단계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생명체의 뿌리가 아무리 영혼의 생즙을 빨아올린다고 해도 생장점의 포인트가 막혀 있으면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터부시했던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생장점인데 이런 것들을 가슴 밑바닥에 묻어놓고 지내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이 터지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잎이 나오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장점 포인트, 이것을 터뜨리고 나갈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읽어지네?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돕기 위해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념을 고안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보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있죠.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하드웨어가 없으면 이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하지 않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의 내용을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성경 목록은 하드웨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목록대로 성경을 읽으면 내용이 자꾸 끊어지는데 그건 성경의 목록이 역사의 흐름을 타고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길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 목록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하드웨어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드웨어 작업은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각 사람에게 신의 존재를 물어본다면 사람들의 대답 어때요? 정말 다양하겠죠? 자기가 인식한 신의 모습을 이야기할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신인식을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하지만 전혀 오류가 없도록 하셨고 그 내용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성경이 하나의 통일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법으로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증명되어야만 나는 성경을 읽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성경은 어떤 외적인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외적인 증거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 그 외적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뚜껑을 열고 읽을 때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성경의 내증성, 즉 셀프 프루브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나의 이성으로 칼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학문의 어떤 한 부분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이성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과학과 철학을 주제로 한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분히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구원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도 침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로 읽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갔을 때 얕은 바닷가에서 우리가 주울 수 있는 건 작은 조개잖아요. 그렇지만 손바닥만한 커다란 전복을 얻으려면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야만 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도 깊이 연구하는 자세로 읽을 때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지만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우리말 성경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고어 표현이 많은 개역개정이 어려울 수 있죠. 쉬운 말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우리말 성경도 원문에 충실하고 구조적, 언어적으로 정확한 표현 양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쉽게 쓰여진 우리말 성경도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지침을 지켜서 공부를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생장점을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질문들을 생장점이라고 했어요. 이 생장점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고, 이렇게 성경을 일독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영성도 아주 올바르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선교를 떠난다든지 또 누군가 선교를 떠난다면 그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는 보내는 선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결과를 바라보면서 성경 일독학교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 성경 일독학교의 파이널 골,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일독하는 일입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끝까지 완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요. 먼저 성경을 일독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나의 정체성도 알고 사명도 알고 그래야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가는 작업을 이 성경 일독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구약 12과 신약 12과목을 소규모 성경방으로 운영을 합니다. 각 과목마다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 공개 강좌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구약개관, 신구약 중간사, 또 신약개관을 12주에 걸쳐서 전체적인 윤곽만 간략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퀴즈 하나를 내서 마치는 분께 성경 입체 지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6주간 구약개관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라디오 강좌. 이해실사모의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일독학교 구약반이 6월 2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K라디오 공개홀에서 12주간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 유명숙 권사 847-208-06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